매일 복음 말씀 10분 강론 시간입니다. 연중 제15주간 토요일에 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느니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끊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이 복음 말씀은 우리 사순시기 때 특히 성주간 때 고통받는 야훼의 종에 대한 복음 말씀입니다. 야훼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종.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데 벌을 받거나 단죄되어서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을 종으로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바로 그런 종의 생활을 했습니다. 시편 7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들은 억압에서 해방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였다. 백성은 하느님께서 종으로서 해방을 구하셨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만나지 못하는 어떤 그 갇혀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면적 성찰, 영적인 거 그리고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부분들에 더 찾아보라는 기회로 선물로 선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서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인간 사회에서 정의를 구한다면서 오히려 폭력과 벌이 난무하고 감옥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와 반대되는 현실에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정통성과 정의롭지 않게 들어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정치적인 것도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 요청이 있지만 그런 정의 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무고한 사람들을 단죄해서 감옥에 넣는 경우도 많아요. 지난번 우리 김대건 신부님 신신미사 때도 복음 말씀이 있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그렇게 전쟁이 많지 않았습니다. 있긴 있었지만 하지만 나라 안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또 국가가 종교에게 또 종교와 종교끼리의 서로 그 나라 안에서의 갈등이 사실 매일 일상이라고 보면 더 그것이 옳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무저항이라고 할까요? 무저항.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그러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정의로울 때 정의로워야 되고 자비로울 때 자비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현자들은 이 두 가지를 조화하려는 시도를 해보지만 참으로 어렵다고, 역사가 어렵다고 증명하고 있는 듯해요. 오직 하느님께서만이 악을 벌하고
끝없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고백이고 성경의 고백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심판도 그럴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인간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악을 단죄하고 벌하시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어서 오소서 주님 하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단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죠. 오히려 악을 단죄하죠.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자비와 정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동전의 양면이지만 자비와 정의의 어떤 조화로운 삶, 어떻게 하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비로운 정의를 실천하는 길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 길은 폭력이 없는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어야 한다.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무고한 사람을 잡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움이 없는 옳음이 실행되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건과 사실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렵죠. 어려움을 통해서 이 원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시죠. 제가 이제 몽골에 선교 신부님들을 만나러 이제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여러 경험 중에서 몽골에 가면 왜 이사야 예언자의 이 야훼의 종을 얘기할 때 어린 양을 비교로 할까? 야훼의 종이 어린 양으로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양을 잡아보면 염소랑 달라요. 염소 잡을 때는요 상당히 부산합니다. 빽빽거리고 막 푸닥거리고 너무 염소 잡는 게 힘든데, 양은요 처음에 잠깐 꿈찔하다가 그냥 내 편에 날 잡아 잡수셔 하듯이 아주 온순해요. 그래서 양같이 온순하다는 말이 아마 양을 잡을 때의 모습이에요. 물론 평상시에도 어떻게 보면 평상시는 더 바보처럼 자기 집도, 그리고 잃은 양이라는 게 나오죠. 잃은 양, 길 잃은 양. 염소는 이 길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왜 염소와 양을 같이 키우느냐? 같이 초원에서 풀을 뜯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요, 염소는 영리하거든요. 그래서 염소를 따라서 오는 게 양들이에요. 근데 잡을 때는 아주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아주 거칠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 표현 다 하는 것이 염소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양은요, 양을 잡을 때 칼을 대잖아요. 처음에 푸덕거리다가 쑥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요. 온순하다는 거죠. 그만큼 온순하다는 거. 따라서 양과 염소가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평상시에는 살다가 양과 염소를 언제 구분할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 유목민들 사이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가보니까 평상시에 풀을 뜯을 때는 양과 염소를 같이 이제 풀을 뜯도록 방목을 하죠. 근데 집에 들어올 때는 종치면 이제 염소를 따라서 양들이 같이 들어와요. 물론 양 목자도 오지만. 근데 언제 양과 염소를 가르느냐? 언제 가르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우유 짤 때, 비슷해요. 우유도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는 말 그대로, 말씀 제가 드렸군요. 젖을 짤 때는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왜? 양젖과 우유젖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털을 깎을 때. 털을 깎을 때는 털을 깎아도 털은 분명히 다르지만 이거는 같이 갈라서 하는 건 이제 보통이죠. 안 갈라도 이제 구별은 되니까 털이. 근데 이 양젖과 염소젖은 확실히 구분되기 때문에 갈라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야훼의 고통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여러분, 축구라든가 배구, 야구 등 운동하는데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은 훈련에서 전략을 짜고 체력을 기르고 팀 정신을 하나로 이렇게 모을 때 항상 선수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함께 지내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운동장 밖에 있어야 됩니다, 감독은. 그런데 오케스트라 지휘자만은 연습 때나 실전 때나 실제 공연 때나 공연자들과 함께 합니다. 음악 지휘자가 음정, 박자를 알아차리지 못해 실수를 한다면 당연히 오케스트라 전체 단원들도 실수를 하죠. 이와 같이 정의도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할 때까지 진정한 정의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자비가 상대적이지 않고 실천적 동업자라는 표현을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의와 자비가, 정의로울 때 정의, 자비로울 때 자비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